지난 3월 9일부터 우리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꿈같은 우리 50일의 기도 행진이었어요.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성품학교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축제의 날로 미라클 50일 축제로 우리 준비하며 그 50일의 그 여정을 10개의 부스에 담아서 한 부서 한 부서 들어가면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10개의 부스를 돌아다니면 각 부스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줘요. 주보에 보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찍으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사투리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겁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겁나게 맛있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겁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 아이스크림 400개가 넘는데 우리 허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섬겨주셨어요. 또한 돌아오는 5월 2일 우리 금요일에 온 세대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또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셨어도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중에 주일마다 기도 중의 기도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송영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의 뜻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영광,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이것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우선은 부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겸손하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죄 용서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었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방 차원의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의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며 끝나요.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쯤 하나 외웠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입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요. 또한 자기가 하는 기도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의 기간을 이곳에 있으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 기도에 힘썼던 것을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봐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배운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을 붙잡고 몸부림쳤으며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50일 동안 해왔던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가 매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저 같으면요, 제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비전센터를 짓고 비전센터 1기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도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삽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요, 그 내용이 얼마나 완벽하게 담아주셨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그런 예방 차원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송영을 말씀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처럼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를 아셨는지 주님이 아멘까지도 말씀에 박아주셔서 니의 아멘 하라. 예. 여러분 듣기도 웃기시죠? 네. 그러면서 기도가 완성이 돼요. 그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 이상하리만큼 다른 데는 없는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영 부분이 가로로 묶여 있는 이유는 성경은 원문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만약에 원본이 있었으면 전쟁이 나고 큰일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사본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주기도문에 이 송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송영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괄호를 통해서 표시해 놓은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송영을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거든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나지막하게 읊조릴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원망으로 기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함을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송영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다시 말하면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죠. 그런데 구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머물러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뭘 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오랫동안 해와보다 보니까 그 패턴에 그냥 묶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하면서 참 많은 기도들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요. 그러면 배웠던 그 공식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를 좀 바꾸어 보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외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터치를 받는 그런 깊은 시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어떤 것이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송영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시작보다 끝이에요. 시작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게 아름답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것 가만히 보면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주기도문의 끝이 송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던 분들은 2006년에 우리 성경이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주기도문도 틀어졌고 사도신경도 틀어져서 되게 헤매셨을 거예요. 지금도 헤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대개가 붙어 있어요. 대개.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생략이 됐던, 요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대개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덕 대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철자도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되게 더워, 봄인데 왜 이렇게 더운 줄 몰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개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고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죄를 속죄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대개입니다. 그러기에 송영은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영광송이에요. 조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그들의 삶은 아직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은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 진출이 막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떨 때는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이뤄야 될 그 현실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는 그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믿음의 두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다 응답받아서 우리가 50일을 완주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일을 한 방에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풀어져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떨리고 있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든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는 미라클 50일 축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 끝났다고 우리가 막 얼싸안고 기뻐서 이제 새벽 예배 끝이다, 이제는 기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함께 나누고, 지나왔었던 50일의 사진들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비행기도 한번 날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도의 장소,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뭐 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목회실에서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는 26자까지 오면서 마지막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도요, 오늘 별미를 준비하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일부 예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7시에 그분들 전부 다 나와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 축제를 위해서, 네, 그 먹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 기쁠 거 아니에요. 국수 먹여놓고 축하하자면 여러분 축하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냐고요. 네, 주여도 나왔습니다. 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도장 다 받았다고 겁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네, 우리가 그거 한번 붙잡고 또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바로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첫 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 줄 몰라요. 뭡니까?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려 주옵소서. 목포권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송영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고 주권자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다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다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민족과 열방은 다릅니다. 왜 나라가 불안정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흔들거려요? 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인생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불안전한 인생이 가정을 다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송영의 마무리는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송영으로 보면 둘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얘기해요. 산을 하나 깎는데 삽으로 뜨는 것보다 굴삭기가 낫겠죠. 그런데 굴삭기보다도요,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펑 하고 터뜨리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마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러면서 우리가 힘 다하여 침 튀겨가며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말씀으로 아직도 다 정복하지 않은, 아니 아직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을 기도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좀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달려대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나로 억지로 오리 가라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뺨때기를 맞으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반은 죽이죠. 그죠? 그냥 놔두겠습니까? 감히 내 뺨을 그러면서 아니요. 예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권세로는 못해요. 우리의 성격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가 내 성격을 아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일들은 이루어지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나에게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건 셰익스피어가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가 없다. 예수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 말해보아도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다. 명언입니다. 그분의 권세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나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나의 성격대로 살지 않고 우리도 기꺼이 그 권세를 누리며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는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요, 최고로 빛나는 거예요. 영광은 최고로 가치 있는 거예요. 영광은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은 최고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순간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항상, 늘 영원토록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모든 나라, 권세,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기도. 이 기도는요, 나의 욕심껏 나의 뭔가를 뚫어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학생은 죽도록 공부합니다. 왜?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요. 사업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업장으로 만듭니다. 엄마는요, 가정을 죽도록 지켜요. 아빠는요, 가정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께 충성하며 교회 일을 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시간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게임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밀도 있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사람이고 그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송영의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이 땅의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축복과 수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송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배웠던 마지막 간구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주기도문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껏 구하고 많은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성령이 나타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새롭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부족한 나 완주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자녀들 손붙잡고 그 자리를 찾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내야 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다 드렸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송영을 올려드리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송영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보면 우리의 영성이 측정이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떤 감사를, 어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일만 열면 불평, 불만, 늘 힘든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면 요즘 삶이 좀 쉽지 않고 고단해도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성의 성숙도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가, 그분께 얼마나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을 측정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보입니다. 바로미터예요. 진정한 기도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기도자는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송영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그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마지막 송영으로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기도하시는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